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일 일요일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연중제 26주일 가해 독서 1독서는 에제키엘서 18장, 에제키엘서 유배 전, 유배 전에 바빌론에서 예언한 예언 18장이니까. 네. 자,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 25편,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길, 주님의 행로. 네. 주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독서는 지난주에서 계속 이제 필립비서, 그죠? 필립비서.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그리스도 찬미가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당시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올리시고 필립비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아버지 말 들어라. 그러니까 싫어. 그래 놓고 내가 큰아들인데 아버지 말 들어야지. 들었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말 들을래? 예, 말만 하고 안 했다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네. 아버지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행함.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독서가, 오늘 일독서는 에제키엘서 18장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네 개까지요. 10편까지 하면 네 개의 성경을 쭉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는지. 에제키엘서 18장입니다. 에제키엘서 18장은 여기죠, 여기. 18장 1장부터 24장은 유배 전의 예언입니다. 유배 전의 예언. 에제키엘서. 에제키엘이 어디에 있는가?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예언서를 쭉 보면 예언서, 서로 하면 아모스부터죠. 예언서로 하면 아모스, 여기서부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에제키엘이에요. 에제키엘. 이 에제키엘은 593년부터 바빌론에서 예언하는데, 아니 유다인이 왜 바빌론에 갔는가? 여호야킨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호야킨하고 멸망 10년 전에 1차 유배 때 10년 전, 이제 완전히 멸망이 587년인데 10년 전 1차 유배 때 이때 왕인 여호야킨을 바빌론이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 버려. 그때 상위 1%가 여호야킨과 같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플러스 알파 해놨죠? 알파. 자, 그럼 여호야킨은 또 누구냐? 여호야킨. 자, 그러면 또 왕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다윗, 솔로몬, 르하밤,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쭉 가다가 아하즈야가 나올 때, 아하즈야 때, 여기 때 엄마가 한번 왕이 돼요. 아달리아가. 아하즈야가 왕이 됐을 때 아들이 죽으니까 엄마가 조금 왕을 하고 6년 정도 다시 아하즈의 아들 아달리아의 손자죠, 그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쭉 왕으로 이어가다가 맨 마지막으로
여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여기서 요시야가 요시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요시야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치드키야는 다 아들이고, 요호야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여호아하즈가 왕이 되었고, 여호아하즈는 이집트가 잡아가고 대신 이집트에서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킴이 11년 통치하고 죽자 그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니까 바빌론이 잡아가고 다시 누구로 바꾸냐면 치드키야로 바꾼다. 그죠? 네. 요거 우리 11개에서 공부했죠. 그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무기트 전투에서 이집트 파라오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집트가 권력이 세서 이집트가 와서 왕을 바꿔버려요. 여호야킴으로. 그리고 여호아하즈는 데려가 이집트로. 그래서 너 말 잘 들어 하고 이집트가 왕으로 세워놓고 11년 통치하는 그 사이에 이집트가 힘이 약해지고 점점점 바빌론이 강해집니다. 바빌론이 죽으니까 여호야킴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호야킨으로. 그러니까 바빌론이 어쭈구리 내 말을 안 들어? 니네들끼리 그냥 왕 세웠어? 너 이리 와. 여호야킨을 데려가고 여호아하즈의 동생인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운 거 있죠.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킨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 여호야킨의 손자가 제2성전을 나중에 짓죠. 제2성전 쭈르바벨 성전입니다. 여호야킨. 자, 이 여호야킨이 자 보세요. 여호야킨이 바빌론한테 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 10년 전에 여호야킨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에제키엘도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때 왕인 여호야킨과 왕비와 또 예루살렘의 유지들과 사제들과 상위 1%의 고관들을 다 데려간다. 대신에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때 에제키엘이 997년에 끌려가서 4년 후에 이제 환시를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587년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서는 에제키엘이 양쪽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8장 하느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래서 주님의 규정을 따르고 법규를 준수하면 그 사람은 의로움으로 반드시 산다. 그런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아들은 자기의 악행으로 죽는다. 다시 악행을 저지른 아들, 그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의 죄를 보고 깨달아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손자죠, 손자. 주님의 규정을 지키고 따르면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그는 산다, 이거예요. 1번 아버지, 2번 아들, 3번 손자. 그 예를 쭉 듭니다. 자, 할아버지는 공정과 정의, 그 주님의 규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았어. 근데 그 아들은 못됐어.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 그러면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의로움 때문에 산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선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주님의 모든 규정과 규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의인이라도 그것 때문에 죽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산다, 구원받는다. 이제 오늘 독서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행함이다, 행함. 그 앞에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맨 마지막에 행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마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러니 매일같이 회개하고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25편, 알파벳 시편.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게 하소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으리이다. 가라는 이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약과 규정을 지키는 이들에게 길은 모두 자애와 진실이라네. 네. 자,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성물도 시편이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꼭 말씀 노트에 오늘 에제키엘서에서 중요한 내용, 에제키엘서 18장 전체를 다 읽으시고요. 그 중에 한 문장을 한번 써보시고 시편 25편을 읽으시고 성경의 시편을 읽으시고 성무일도 시편을 읽으시고 책자는 다 드렸죠, 그죠? 네,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 문장 또 써보시고 필립비서 2장. 필립비서는 뭐 복음하고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대로, 이독서는 이독서대로 쭉 나가요. 1독서는 계속 바뀌지만 주일 독서와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2독서 필립비서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 일치와 겸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가져야 한다? 자기 낮춤,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 겸손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 자리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하느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하느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낮춤이죠. 그죠? 인간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자신을 낮춘, 더 비천한 곳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자기 낮춤, 거기서 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샘플로, 본으로 올리시고 그분을 더 높이 올리셔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사물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사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 그리스도 찬미가죠. 필리피서 2장 6절이야. 일치와 겸손에 대한. 자, 필리피로 또 가볼까요? 필리피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여러분은 여러분 거 보고 저는 여기를 가리키고, 여러분은 거기 화면에 나오는 동글뱅이, 여기 필리피. 자, 필리피서는 바로서 3차 선교행을 갑니다. 3차 선교행. 자, 이렇게 갈까요? 안티오키아, 타르소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리아, 안티오키아, 앙키라를 거쳐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에페소에 3년 동안 머뭅니다. 3년 동안. 3차 선교행은 53에서 58까지예요. 53에서 58까지. 여기서 거의 반 이상 머무르죠. 3년 동안 에페소에 머무를 때, 그럴 때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고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에페소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필리피 사람들이 위문 오는 거예요. 감옥으로. 에바프로디토스를 통해서 편지와, 걱정하는 그런 편지와 위문품, 또 봉투, 이렇게 해서 에페소 감옥에 갇힌 바오로 사도에게 사람을 전하자. 근데 그 사람이 에바프로디토스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기도를 해서 고쳐서 보내는 거예요. 필리피로. 다시 보낼 때 보낸 편지가 바로 필리피서다. 필리피서. 또 이게 감옥에 있었을 때 여기 콜로세 있죠? 콜로세, 필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별로 이렇게, 스승님이 감옥에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도망오죠. 주인 집에서 도망와서 사부님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쓰죠. 그게 필레몬서죠. 자,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행 중에 감옥에 있었을 때 필리핀들이 위문했을 때 그들에게 한 답입니다. 답. 보낸 편지. 그 중에 2장, 1장은 인사말이고 또 감사하다는 말이고, 2장. 자, 필리피 공동체 사람들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필리피 공동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일치하면 다 물리칠 수 있다. 콩사탕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려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예수님처럼. 그분은 하느님이신데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도 더 낮추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셔서, 그래서 왕이시다. 그리고 주인님이시다. 온 세상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온 세상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필리피서 2장 보시고요. 여기 에바프로디토스 나오죠, 그죠? 에바프로디토스.
에파프로디토스, 에파프로디토스. 예, 그래서 그가 병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낫게 되어서 내가 빨리 보내겠다. 여러분이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마태복음 21장. 자, 21장은 두 아들의 비유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야, 아버지 밭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그러자 큰아들은 노노노노, 아버지 나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래? 알았어. 그런데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큰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 일하러 갔어요.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항상 그렇죠. 아버지 일 좀 할래? 네, 아버지 해놓고 안 가. 나중에 아버지가 오니까 이놈이 아직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있어. 아, 이놈의 자식. 31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바리사의 율사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하고 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처음에는 율법이 어려워서 안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죠, 그죠? 예화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경문만 읽지 말고 행해야 된다. 우리도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주기도 하고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을 쓰고 그 중에 좋은 구절을 말씀 노트에 써보고 그런 것이 축적돼야지 그것이 삶 안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냥 드러나진 않죠. 결국은 목표는 행함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죠.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식으로 그거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 25 최후의 심판에 보면 나중에 하느님이 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건지는 기준이 뭐다? 건지는 기준이 어느 종교를 믿었느냐가 아니죠, 그죠? 매일 새벽에 뭐 기도했냐? 그게 아닙니다. 주일미사에 빠지냐, 안 빠졌냐? 수업 시간에 제대로 했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행했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행했느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규정과 법규를 따르는 것이고 에제키엘서 18장 그리고 시편 25에도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빌립비서 2장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가난과 겸손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 낮춤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연중 26주일이죠. 네, 연중 26주일을 맞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대해서 우리 독서, 복음 같이 성경 공부해 보셨고요. 10월 1일 오늘 국군의 날이고 소아대리사 축일이고 연중 26주일이고 그래서 내일은 월요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이게 빨간 날이 아니어서 강의실이 지금 내일 그래서 한 2, 30명 오더라도 거기서 유튜브 강의를 하겠습니다. 밴드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아니구나. 밴드로 참석해 주시고요. 10월 5일 월피정 공간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코복음과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는 루카복음을 보는 성경 본문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는 또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3시간 동안. 네. 그리고 10월 7일은 로사리오 성월이 된 날이죠. 그죠? 레판토 해전의 승리 기념하는 날. 자, 그래서 이날 또 토요일이어서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3시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장미꽃 하나씩 다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와 편지와 노래와 반주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모의 이번 주 행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새벽반 공부하시고 성경 공부하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